24페이지입니까? 네, 11페이지요. 응? 29번. 11페이지? 네. 29번. 응? 맞습니다. 11페이지? 29번 할 때. 29번? 네. 그 누구가 행복에 굶주려서 허덕이며 가슴 속에 고통으로 가득한 이들의 많고 많은 고통들을 모두 여의어서 가슴 가득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겠는가. 이제 그 여기서 그 얘기하고자 하는 이 개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세속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항상 상대적이어서 이쪽 면이 있으면 이쪽 면이 같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낮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을 얘기할 때는 낮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낮이라는 것을 말 안 하고서는 밤을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선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악이라는 전제를 갖다가 들지 않고서는 선 자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악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선만 갖고 얘기할 때는 절대 이게 드러나지질 않아요. 인식 자체가 안 되져요. 따라서 이제 이것은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 존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같이 따라오는 것이 부도라는 것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을 가지지 않은 자는 절대적으로 부도가 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다라는 것은 아픔이라는 병이라는 뒷면을 꼭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라는 게 100%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측면에서는 우리가 측면에서 본다면 생이라는 것,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죽음이라는 것을 뒤쪽 면에다가 달고 나오지 않고서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태어났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걸 전제를 해야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반대편은 안 보고 이쪽 앞면만 보고서 자꾸 내가 이제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들의 일단 명예 같은 경우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명예로운 것이 권력을 잡고 명예로운 것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아무리 법적인 보안을 잘 해놓는다 손 치더라도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대통령이 권력을 잃었을 때 늙어버리는 속도가 대통령이 돼 있을 때 일이 바빠서 늙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끝났을 때 권력을 상실한 것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늙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은 100% 그거는 99%가 아니라 100% 반대를 갖고 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거, 여러분 밥 먹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건 똥 누는 것은
뱃속에 그게 들어와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런 방식의 행복들이야.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자 하지만은 그것이 다 했을 때는, 분명히 다 했을 때는 불행이 100% 이제 오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행복을 찾아서 자꾸 이제 그런 행복을 갈구하는 것을 그걸 갈애라 그래요. 갈증 난다, 헐떡거리서 갈증 나서 입이 쩍쩍 마른다, 갈이에요. 애라 그래. 그게 애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갖다 추구를 하는 사람은 마치 비유를 하실 때 바닷물에 조난을 당해서 물이 먹고 싶어서 바닷물을 먹고서 더 갈증을 일으키는 거와 똑같다. 이제 그 바닷물을 먹으면 더 빨리 죽는다. 낚싯배 또 떠들썩했잖아요, 그죠? 제발 낚시 좀 하지 마. 어떻게 살면서 나무 생명이 창자국에 그 바늘이 꽂혀가지고, 그것도 거짓말 미끼를 줘가지고 꼴깍 삼켜가지고 고기가 바늘이 꽂혀가지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봐. 우리 창자국 위 속에 바늘이 꽂혀버렸어. 확 이게 실이 달려가서 끊어지지도 않는 실이 끄집어 올리고 있어요. 그 고통스러워서 바닥거리고 있는 그 죽음을 죽으면서 바닥거리고 하는 것을 손맛이 좋다고. 그걸 즐기기 위해서 나는 그래. 솔직히 내 입장에서 내 주장이지만은, 내 주장이면도 새벽에 미쳤다고 남 죽이러 가면서 죽이는 손맛 보기 위해서 미쳤다고 새벽 6시부터 가냐? 그걸 즐거움이라고 추구하니까 그런 고통이 한꺼번에 올 수가 있단 말이야. 제발. 술 먹는 즐거움은 먹을 때는 즐겁겠지. 그 뒤에 오는 괴로움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지.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해서는 진정한 행복이 추구가 안 되고 결국은 그대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이다. 오래 살고자 하나, 오래 살고자 노력한 것만큼 오래 사라지지도 않고 평생 고생만. 그 뭐 신선도 땅 사람이 오래 산다 그래서도 오래 산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많아봐야 1, 2년, 3, 4년 차이밖에 안 나요. 1, 2년, 3, 4년 더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맨날 헛들 제조하고 앉았고, 좋은 음식 다 골라가면서 뭐 금단이 뭐 먹고 앉았고, 그런 짓거리를 해서 쓰겠냐고 말이지. 근데 우리는 죽은 뒤에 천국을 태어나기 위해서 그 생명 연장의 욕구라고, 그게.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또 내가 이 생을 갖다 희생하리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 역시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아주 욕망 가운데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욕망 추구를 해서는 세세생생 추구를 하더라도 그런 행복이 되지 않는다. 그대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런 욕망을 릴렉스하게 놓아버렸을 때 그게 니르바나, 편안한 정신 상태가 된다. 그거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미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법대로 제자들이 26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부처님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정말 편안해지고 지복감,
아주 행복한 느낌을 갖다 그대로 갖게 됐더라고 말이에요. 죽음 앞에 이르렀어도 내가 삶을 크게 욕망하지 않았으니까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버리심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를 갖다 행복해 하는데, 행복과 불행이 앞뒤면으로 있는 행복이 아니라 니르바나의 영원히 편안한 행복을 갖다가 가져다 주는 이 가르침을 여태까지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느냐? 역사적으로 없어요. 부처님이 처음이야. 부처님이 처음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행복에 굶주려서 누가 행복에 굶주려서 허덕이며 가슴속에 고통을 가득한 이들을 갖다가 고통을 모두, 그 많은 고통을 싹 한꺼번에 없애고 행복으로 가슴에 충만하도록 해주겠는가? 그런 방법을 가진 이가 누가 있었는가? 없었다 그 말이지. 지금 불교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당신이 깨달았다는 그 상황이 그러한 고통이 없는 편안한 지복감에 젖어들 수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그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2600년 동안 해봐도 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지만은 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거든. 어느 누가 어리석음 벗어나게 하오리까? 보리심에 견줄 만한 선행이 어디 있으며? 보리심과 같은 친구 어디에 있으리요? 이와 같은 복덕 또한 어느 곳에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콩을 심어서 팥을 넣고자 하는 어리석음이다. 행복을 추구를 하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방식이라는 게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행복의 추구 방식이라고. 여기서 1 더하기 1이 절대 1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1 더하기 1을 갖다 10이 된다라고 수학 공식을 갖다가 정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학이 다 틀리게 될 거란 말이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돈이 없는 것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 이도 저도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 내가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해. 그 오래 120살까지 산 노인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것까지 천벌이 없대. 손주 다 죽고 자식 다 죽고 내가 이게 무슨 꼬라지인지 모르겠다. 벽을 똥에다 싸붙이고 내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냐? 그것도 그렇잖아. 그러면 빨리 죽는 게 행복이냐면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도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이 자꾸 내가 행복해지려고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마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가 끝까지 대통령을 왜 했던가 그 생각을 수십 번씩 할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러냐면 여러분도 내가 시집을 장가를 왜 갔던가 그 생각도 뭐
가끔가다 하지요. 있어요. 아, 세 사람밖에 안 해. 왜 했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우리가 결혼하면 행복하다라고 전제를 한다 그러면 안 그래. 딱 3분의 1 행복, 3분의 1 불행, 3분의 1 이도 저도 아닌 거. 딱 그래. 그러면 이제 되게 복이 없는 사람은 10분의 1 행복, 80% 불행, 나머지 이거 이도 저도 아닌 거. 그 이도 저도 아닌 건 뭐냐? 뭐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걸어가고 있는 게 행복이냐고.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고 있어. 그런 것들이 무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얘기하고 행복해진 상태를 당신이 체험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불행해지는 것이 사라진 상태를 체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욕심 좀 버리라 그러면 제일 그 구조 올 때요. 구조 올 때 이제 아파트에서 떨어지려고 그래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밑에다 다 그 매트를 다 깔았어. 깔았는데 이제 손 놓으십시오. 절대 못 나. 매트 깔아놓고 밑에 떨어져야 살거든. 절대 못 나. 그 사람이 결국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쭉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 절대 잡을 수 없을 때나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그냥 풀려버려서 떨어지는 거야. 그 여러분 욕심을 놓으시오. 욕심을 놓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도 욕심 못 나. 그래 예뻐지고 싶은 욕심 놓은 적 있어요? 1년에 성형수술이 600만 건이라는데 600만 건이래. 성형수술. 그래도 여자가 2,500만 밖에 안 되는데 600만이 뭐고 65, 30 그러면 그 5년만 지나가면 다 모든 여자들이 다 성형수술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또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이 대여섯 번씩 한다는 거야. 대여섯 번씩 한다는 거야. 한 600만 건이래. 아, 그 예뻐지고 싶은 욕망을 나타나. 전에 어디 가서 한 1년 전에 어디 가서 두 부부가 참 잘생겼더라고요. 얼굴이 잘 생겼어. 근데 애를 보니까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집 애가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조카입니까? 내가 그래 물어봤어. 아니야, 자기 아들이래. 보니까 못생겼더라고. 근데 못생겼는데 엄마도 안 닮았고 아빠도 안 닮았어.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둘 다 성형수술한 것 같아. 몰라 커가면서 뭐 닮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혀 안 닮아 보이더라고. 피부 색깔도 모르겠더라고. 그냥 이제 그 욕심을 조금 놔버리면 욕심만 다 놔버리면 코가 높다 낮다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코가 높아서 어쩌고 코가 낮아서 어쩌고 그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낮아서 불행하다 이 생각이 없어져. 순숙이도 그렇지. 코가 좀 낮지만도 그렇잖아. 누가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오리까?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가르침의 내용을 잘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되기 쉬운 길을 갖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단 말이야.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는 게 훨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결국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욕심을 내 욕심은 좀 줄이고 남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거든. 나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산다. 이기적으로 산다.
이기적으로 살다. 그러면 탐진치가 제어가 안 돼. 탐욕심이 일어나고 성질도 더 잘나고 뭐 멍청한 짓은 더 잘하게 돼 있고 뭐 멍청한 짓을 더 잘해가지고 뭐 그랬다며 김원국이가 왜 머리를 깎았는지 그래서 난 그때 왜 머리를 깎았나 하고 아니 김미화하고 뭐 윤도현이고 이런 사람 쫓아내려고 균형 맞추려고 쫓아냈대 MBC에서. 그러니까 친북 종북 좌파들을 좌빨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우도 하나 쫓아내야 그게 균형 맞추게 되니까 MBC 사장이랑 국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김원국이를 쫓아냈다는 거야. 김원국이는 괜히 그 사람이 내가 들어보면 해병대 출신이라도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그 사람 연예인이거든. 우도 자도 아니야 그 사람 무슨 우요. 딱 이제 누구야 정몽준이 선거운동 해줬다고 우라 그러는데 그거는 축구 때문에 만나가지고 축구 때문에 그냥 좋아서 서로 만나서 해준 거야. 그게 뭐 우요? 그러면 뭐 자기 아버지가 우인데 아들은 잘하고 그러면 선거운동 안 해주나? 그렇게 엉터리 같은 그런 엉터리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오늘 이제 그 국정원 문건이 나온 거야. 나가지고 뭐 발칵 뒤집혔어 또. 발칵 뒤집혔어. 그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권력을 잡았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되느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 관계도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멍청한 짓 안 해. 이제 뭐라 그러다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영어 학습을 못 시키게 이제 학교에서 영어 공부 못 시키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학부모라는 이 세대가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영어 공부를 못 시키게 하냐. 그때 언어가 이제 익혀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영어 학습을 시키면 한국말이 문제가 생겨요. 의식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선행학습을 그렇게 시켜서는 안 돼. 그건 범죄야. 그건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이 이제 자꾸 어두운 생각이 아이한테 큰 피해를 줄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욕망을 다 내려놓으면 좋지만은 다 내려놓을 수가 없다면 큰 욕망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좀 내려놔라. 그대가 위압적이거나 분노적이거나 또는 폭력적으로 상대를 갖다가 제압하려고 하지 말라. 그대가 그 생각만 조금만 내려놔. 민주적인 것이라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 권력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남을 갖다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압박을 가해서 심지어는 어떤 독재는 수십만씩 피노체트 같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 지금 김일성이 같은 김정은이 같은 김일성이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요덕 수용소나 정치범 수용소는 지금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가서 3년 안에 거의 다 죽어 나온 상을 갖다 버려놓잖아.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 그 장기 비전향수들 있잖아요. 전향 안 하는 그 이북 좋아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저래 이 있는 놈이 보내듯이 다 보내버려 그냥 걷다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보내버려. 정치적으로 이용해봐야 그것도 별것도 없어. 보내버려도 하고. 뭐로 잡고 있어 그걸. 우리 쌀값 되려면 힘드니까 보내버려. 그 누가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겠는가. 보리심에 견줄 만한 선행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조그마한 선행을 갖다 행한다 손치더라도 남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결국은 그 복이 닿을 때는 또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근데 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승부를 할 때까지 모든 중생이 승부를 할 때까지 내가 뒷바람을 하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선행은 육바람일 행을 한 선행은 한 결과도 내가 받는 것이 없을 것이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해양하겠다라는 그만한 선행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 이상 선행은 없을 것이다. 여기는 안 자지? 아니, 전에 보니까 꼭 그 선생님 등 밑에서 자더라고. 아니, 우리 학교 때, 초등학교에서 교탁학교 애들이 제일 잘 자. 그래가지고, 분필가루 다 마시면서 침 튀기는 거 다 하면서 잘 자더라고. 칠판이 가려져 있으니까. 보리심과 같은 친구 어디에 있겠는가? 이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저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것이 다 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 상태만큼 좋은 친구가 어디 있느냐? 그만큼 좋은 마음의 친구가 어디 있느냐? 그게 나는 참 싫어하는 거라. 뭘 싫어하느냐? 내 복 내 빌로 내 다니는 거 참 싫어하는 거라. 지 복을 왜 빌어? 저 텔레비 보니까 뭐지? 조선 TV인가 그것서 무슨 나오는 게 어저께는 제1동포 아마 3세 정도 되는 거 있어요. 브라질을 갔다 한국산에 와가지고 사는데 그냥 보니까 이기적으로 똘똘 법대 출신인데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서 왜? 세상 전부 다 싣고 나 혼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살이 나는 거 좀 뜯어가지고 그냥 내 혼자 재밌게 재미도 없지만은 사실 그냥 편안하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만. 그래서 그런 친구, 이기심에 가득 찬 친구들은 사실상 그 친구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그걸 갖다 이제 그 유교에서도 서로 욕심의 배짱이 맞아서 같이 동업하는 사람을 무리배 그래. 그냥 물이 지어진 그냥 그룹일 뿐이지 친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친구라는 이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오름의 단어가 포함해요. 친구라는 정의야. 그러니까 가장 그 친구가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친구가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친구를 절연을 하는 거야. 그 친구라는 것은 만리 바깥에 있어도 스승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친구야. 그냥 지한테 잘해주고 잘 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심과 같은 친구가 어디 있겠는가? 보리심과 같은 친구가. 내가 평생을 갖다가 오랜 생을 보리심의 마음을 내서 이 보리심으로서 친구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와 같은 행복 또한 어느 곳에 있겠는가? 복덕 또한 어디 곳에 있겠는가? 이런 행복이 이런 것을 알고서 실천하고 이런 것을 갖다 남이 고통으로부터 한 단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쁨이 어디 있냐고 말이지. 응? 우리는 사촌이 눈을 싸면 배가 아프고 형제가 눈을 싸면 머리가 아프고 친구가 눈을 싸면 기절을 하겠고 그럼 되겠느냐고. 친구가 공부를 잘하면 머리가 아파버리고 그냥 사람이 사는 모습들은 아니라 그런 모습들. 사람이 사는 모습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여기에 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도학자라고 생각하라고.
나는 이제 세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호구지책 정도고 내가 이제 사람이 사는 바른 길을 갖다 사람 얼굴을 하고 사람이 사는 바른 길을 향해 살아서 나는 행복을 갖다 추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도학자들이어야 돼. 적어도 얼굴은 못생겨도 닮았으면 잘생길 거 아니? 되게 못생기고 그 다음에 해가 스님은 좀 잘생겼대. 무인이고 잘생겼대. 삼조 성찬 스님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였어. 나병 환자였어도 행복을 다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렇게 다 했잖아. 뭘 못할 게 있어. 일체의 보답일랑 기대 않고 행하면서 조그만 칭찬받을 가치 있는 일이라도 일체 보답 바라지 않고 중생 행복 위하여서 실행하는 보살길은 무량공덕이어라. 보답을 안 바래야 돼. 보답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복지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 뭐 피드백이 좀 있어야 할 만하지. 그거 없어도 돼. 문 피드백. 리액션이 좀 있어줘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가수들이 하는 짓이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 중도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비유를, 암경에서 비유를 했는데, 누가 와서 내 팔을 뚝 잘라버려도 원망하지 마라. 누가 와서 내 팔을 치료해서 붙여주더라도 고맙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고맙다는 생각을 일으킬 때는 그대는 은혜의 마음을 낼 것이고, 베풀어서 싫다라는 생각, 밉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는 원망심을 일으킬 것이다. 그게 그대들의 본능이지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그러면 어쩐다요. 근데 이제 보통 세속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뭘 하고 나면 세상에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옅어가지고 뭐 어쩌고 뭐 좀 도와주고 나면 아이고 고마워서 어쩔까 그러고 막 낯이 간지러워서 나는 얼굴이 기가 간질간질해서 들을 수가 없어. 저러다가 어쩔까잉 어째 그런 생각을 했다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러고 특히 그냥 나는 뭐 여자들 뭐 하면서 그냥 나 그래서 하면 그냥 또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참 고맙습니다. 오늘 술 한잔하러 갑시다. 꼭 그런다고. 언제 술 한잔 하냐 하셔야죠. 뭐 그런다고. 예? 예? 그게 뭐 그렇게 좀 도와준다라는 것이 술 한잔 먹는 것이 도와주는 일 아니잖아요. 그죠? 또 뭐 아이고 뭐 선물을 어디다 청와대에다 누구 비서한테 줬는데 지금은 뭐가 다 지났다나 추석이 지나버렸다나 설이 지났다나 설 지나고 추석 지나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선행을 할 때 내게 얻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있어.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내 행복이야. 줄 때 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커. 내가 욕심이 조금 비어졌다는 것이,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기껏 주면서 공간을 비워놓고서는 마치 우리가 능망염에 물 차듯이 차라리 비어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물이 가득 차버리면 안 되잖아. 또 뭐 아이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저거 싫어서 내가 서운해 죽겠네. 그러면 딸, 세 번째 딸 낳았을 때 하도 서운해서 아들인 줄 알고 낳아서 이름을 서운이라고 지었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아들 바래니까 그러지. 아들을 안 바랬어봐 그 이름이 서운이가 되는가? 안 되지. 그러니까 보답을 바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무주상보시라 그래. 무주상보시라. 아무 현상에도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이라 그래. 그래서 줬을 때는 얼른 잊어버리는 게 좋아. 준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나는 어떤 보살님들한테 뭘 하나 받았잖아. 그럼 나 다 잊어버리거든. 잊어버리면 선생님 저거 3년 전에 내가 준 걸 이때껏 하고 다니니까 그럼 나는 간이 썰렁해. 저걸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나 그럼. 이미 복은 다 받았을 텐데 여태까지 기억을 하고 있나. 그래서 야 이거 참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난 저 양반한테는 다시는 안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 되겠다 그래. 나는 솔직히. 그래 나중에 저승 갔는데 치부책 들고 와가지고 2002년에 빵 2번 사다 주고요. 2003년에 마우라 하나 사다 드리고 그 쓰고 하십니까? 어쨌습니까? 그럼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대답해? 대답 못해. 가끔 가다 그렇게 말하는 보살님도 있어. 그 보살님들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다. 근데 사실 나는 기억력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 안 해. 기억력이라는 것도 지한테 관심 없으면 기억이 없고 관심이 있으면 기억이 있거든. 치매 걸린 사람들도 기억이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아주 심한 치매 아니면 어릴 때 옛날에 했던 기억은 다 해. 아이고 맨날 똑같은 말을 해. 노인네가 될수록 똑같은 말을 해. 아이고 넙치 어머니가 그때 오징어 2마리 갖다 준 걸 내가 먹고 채가지고 그 소리 맨날 해. 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준 것일수록 빨리 잊어야 돼. 주고 나서 리액션이 없다고. 그건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다람살라에 좀 어려운 사람을 양로원을 도와줬더니 아무 노인네들 리액션이 없습니다. 그게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앞으로는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아이고 참 그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남 걸 받아먹고 말도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아이 그래 버렸어. 그 이제 또 그 리액션을 안 해주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지가 와서 사진을 다 찍어 와서 SNS에 올려놨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 위대한 내가 다 무슨 약을 투입해가 살려놨고 누구는 뭐 어쩌게 한 것을 내가 뭘로 쪼고 왔고 그걸 또 이제 GS 그따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또 그걸 해가지고 또 내한테다 다 보냈더라고 또. 보내서 빌어먹을 년 같은 이라고 내가 그랬어. 복을 갖다 10원치 넣고 200원치 받으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평생 갈증 나듯이 나게 생겼구나. 복은 지어서 적어도 인과법을 믿는 사람 같으면 복은 지어서 절대 남한테 안 가요. 대답을 정 안 해버려. 예? 나는 전에 어디 강의를 갔는데 농협에 강의를 갔는데 절대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난 내 할 줄 알았는데 아멘 그래버리더라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주. 다 아멘 그래버려. 기독교인이 뭐 한 80% 됐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보답을 바라면 안 돼. 그 이제 누가 저가지고 영감한테 내가 뭐 평생을 밥을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랬는데 영감이 나를 갖다 뭐 구박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뭐 안 되거든. 그때 내가 뭐 고함을 크게 질러. 그러면 당신은 돈 벌어준 거 그럼 누가 돈 벌어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벌어다 줬죠. 그러면 여태까지 그 돈 갖고 밥 먹었구만 그러면 내가 막 따지거든. 그러면 한참 하다 보면 얼척이 없는가 봐. 그래가지고 스님 말 들으니까 뭐 그런 거 같고 뭐 저쪽으로 가 그냥. 지만 한 것 같아, 그죠? 지만 밥 한 것 같아. 그럼 뭐 영감은 바깥에 가서 돈 벌어오면서 죽을 둥 살 둥 돈 벌어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만 바라는 게 자꾸 언제. 그럼 영감도 바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베풀고서는 바라면 안 돼. 베푼 것으로서 땡 하고 끝내야 돼. 땡 하고 끝내는데 행동만 땡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눈길도 땡 하고 끝내고 생각도 땡 하고 끝내야 돼. 딱 잊어버려야 돼. 그 전에 한번 내가 상담을 한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전부가 한번 이제 가명으로 해서 해줄까 그러다 딱 몇 번 기록을 하다 싹 끊어버렸어. 왜? 내가 먼저 잊어줘야 되겠다. 내가 잊어야 되겠다. 그거는. 그런데 복은 지가 지은 대로 하고 하도 쟤도 지가 지은 대로 받으니까 저놈 쟤 받아라 그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저놈 쟤 받아라 그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쟤도 지가 지은 대로 받을 것이고 복도 지가 지은 대로 받을 것이고 받기 싫어도 받을 것이고 받기 좋아도 받을 것이고 다 받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이제 내가 선행을 할 뿐이지. 그러면 선행을 하면 분명히 복이 와. 많은 것들에 복이 온다. 그러나 오지만 보살들은 다 회양하겠다. 다 내가 받는 것은 기껏해야 내가 겨우 그냥 내 죽지 않을 정도로 체력 유지할 정도로 먹고 입는 거 겨우 잠자는 거 그 정도만 하겠다. 티베트 스님들도 여기 오실 때 나는 돈이 없으니까 오는 여비하고 이런 체류비만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뭐 이쁜 소리라. 도에 맞는 소리라 그게. 도에 맞는 소리야. 조그만 칭찬받을 가치는이라도 일체보다 바라지 않고 중생의 복이 이하에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이라도 보답 바라지 마라. 조그만 일이라도 보답 바라지 마라. 해준 것으로서 그것은 이미 행복한. 그러니까 이게 일산에 갔는데 요 보살 동생이 저 어디야 당진에서 차를 몰고 올라와서 이제 스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꽃바구니를 집에다 놔두고 1시간쯤 나와서 이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갔다 오려니까 늦었고 그냥 가자 이렇게 찜찜하고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공양법을 몰라서 그래. 공양법을 몰라서 이미 꽃다발을 만들고 공양을 올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공양이 다 이루어진 거야. 왜? 본인 마음에 벌써 환희심이 났기 때문에. 나는 꽃을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 그죠? 그 받고 안 받는 것은 공양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넓히는 데 있는 것이지 내한테 있지 않아. 내한테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공양 올리고 남에게 보시하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의 지평을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열어나가는
나의 마음이지. 그건 우리는 언뜻 잘못하면 그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올리면 그냥 가만히 밥그릇을 들고 와서 밥 이게 바로 탁발을 할 때도 절대 탁발하는 사람 얼굴도 보지 못하겠어. 그냥 이렇게 있어. 음식을 떠주면 그대로 이거는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도 않고 많습니다, 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소리도 안 해요. 그대로 나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거 잘했네. 얼마나 이거 잘했는가.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본인이 만약에 주지스님이에요. 아유 보살님 이거 참 고맙습니다. 잘했네요. 그러면 그건 아주 핫발이라는 뜻이야. 대접을 영 잘 못하는. 진짜 대인 같으면 그런 대접을 안 하지. 그런 것도 지가 알아서 하게 될 거고 지가 알아서 전부 다 해서 지 행복을 지가 느끼는 것이지. 내가 그걸 갖다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지 집행을 늘어나가는데. 누구의 일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것은 자기의 일이라고.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야, 내 일. 본인의 일이야. 본인이 박복스럽게 하면 박복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복에 충만하게 살면 그냥 행복하게 되는. 그건 마음의 문제이지 여건의 문제다. 내가 무슨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런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야. 싹 거짓말이야. 내가 그 가둘 수 없는 영혼이라고 티베트 중국에서 잡혀서 뭐 20년인가 감옥살이 하다가 나온 그 노스님, 티베트 노스님 자기하고 들어갔던 한 20명이 다 두드러 맞아 죽었어. 고문당해서. 자기 혼자 살았어. 그러면서도 두드러 맞아서 전기봉을 입에다 물려놓고 전기를 확 스위치를 눌러보니까 탁 튀어가지고 그냥 그걸 얼마나 세게 깨물었더니 이빨이 다 부러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똥을 다 싸고 그렇게 깨어나면서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면서 저들이 나로 인해서 지옥 가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시. 저는 항상 용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벌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항상 보리심이 조금이라도 후퇴할까 싶어서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후퇴할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2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도를 했다. 우리는 뭐 자꾸만 뭐 누가 그러면 그냥 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뭐 2층 집에서 조금 애들 뛰어놀았다고. 애들 뛰어노는 게 애들이 원래 뛰어노는 옛날 시골에서도 애들이 우리는 말이야 어릴 때 말이야 우리 뛰어놀다가 담장을 다 어그러버렸다고. 사람 안 깔려 죽은 게 당해요. 담장을 애들이 지향밖에 그냥 이 높은 데를 갔다가 막 수박꼭질 한다고 타고 넘어가고 막 이러거든. 그러다가 담장이 그냥 어른들이 한 이틀 쌓아야 될 담장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렇게도 다 하고 사는데 그 부모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아이고 저런 애 안 다쳤냐고 그것부터 따지지 누가 뭐 딴 거 따지나. 조그마한 칭찬 받을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전부 다 중생을 위해서 돌리겠다. 원이 자공덕 보고법입지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 숙계공성불도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다 한꺼번에 승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뭐 사람이 좀 돼. 실행하는 보살길은 무량복덕이라. 그래 끝없는 공이다. 몇 안 되는 중생에게 먹을 것을 베풀거나 가끔 입을 것을 베풀기도 하면서 저 잘난 척 무시하며 밥 한 끼를 주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행이라 칭찬하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말이요. 예. 그냥 이제 저 몇 사람에게 그 뭐 먹을 거 베풀면서 말이야. 만약에 내가 이런다고 칩시다. 여러분 참 이제 옆에 뭐 사회 보는 사람이 그걸 안 해주니까 여러분 참 그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표 한 표 찍어주시오. 지가 아니 솔직한 얘기로 나는 그 시의원이고 뭐 시장이고 이런 사람 뭐 선거법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선거법 있기 전에 저 선거에 나오기 전에 적어도 노인들 경로잔치를 하고 무료급식을 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 예산을 어디서 얼마나 타왔습니다. 그 지도니까 지가 복진 것은 없어. 자잘한 짓을 하고 앉았다. 그러면 뭐 그냥 누가 위대하고 뭐 어느 도의원께서 뭐 돈을 얼마를 갖고 지돈 갖고 온 거 아니잖아. 그것도 공시사를 해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듣기 싫어. 솔직한 얘기라. 대통령지라 그러더라도 지가 무슨 지돈 가지고 하나? 뭘 했다고 그래서 뭘 해겠네. 빚이 안 지면 다행이지. 다 국가에 국민들이 세금 낸 거 아니요.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런 사람들 지도 내고 했답디요? 에? 띠 먹어가지고 무슨 띠 먹어가지고 무슨 뭐 어디 뭐 뒤에 뭐 몇천억씩 끼워내놓고 또 어디 숨겨놓고 20몇만 원밖에 없고 그래. 그런 거지 말이야. 그럼 박복한 짓들을 해서는 안 돼. 그런 것도 선행이라고. 그런 것도 선행이라고. 그런 거 다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선행이라고. 그런 작은 것들도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 살던 것보다도 더 요즘 사람 선행 안 해. 옛날에 나는 이제 시골집에 살 때 이렇게 어릴 때 살 때 보면 집에 제사가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그럼 제삿날 되면 나는 아침에 제일 싫은 게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다 돌면서 큰아버지 식사하러 오세요. 할머니 진지 져지러 오시래요. 그거 두부 장사처럼 먹고 다녔어. 두부 장사처럼 그렇게 하고 동네를 한 바퀴 그러면 형은 위로 가고 동생은 아래로 가고 그래가지고 동네 한 바퀴 다 돌고 그러면 어르신들 오면 다 그래도 밥 한 끼 따뜻한 밥하고 어제 나물 해놨던 거 하고 고기하고 해서 한 상씩 차려서 다 그래 또 닭배기 한 잔씩 하고 다 그렇게 갔잖아. 그게 1년에 한 그거 하면 한 11차례씩 해. 그 무료급식, 동네 무료급식을 10번도 더 한 거라. 그 사람은, 우리 어머니는 군수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따지면. 지는 지도 안 가지고 가지고 다 왔다고 뭐 공시사를 하고 해서는 거 보면, 마치 지돈 준 것 같지. 그러면 안 돼. 나는 시장이고 군수고 국회의원이고 이런 사람 만나면서 공식적으로 연설을 써서 이거는 제 돈이 아닙니다. 국가 돈이고 국민 여러분이 낸 돈입니다. 이걸 갖다 최대한으로 잘 공정하게 논아서 여러분에게 그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한 사람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뭔 예산을 얼마를 늘려가지고 여러분 한 표씩 찍어주십시오. 그 소리밖에 못 들어봤어. 에이, 우리가 해야 될 짓들이 아니야. 그 누가 그러더라고. 석전사 스님이 여수에 가서 큰일 했다고. 깨끗 같은 사람은 내 돈 내가 자갈로 팔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내가 우리 고향에 자갈론이 없어가 자갈론 팔 것도 없어 별로. 그 땅값도 옛날이랑 똑같다 그러더라고. 하도 시골이 돼가지고 땅값도 똑같고 뭐 자갈론 팔아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이거 뭐 일을 했는데 내 돈 가지고 했나? 내가 여기서 봐봐. 여러분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집터만 좋은 집터가 없어요. 집터 엄청 좋아. 숲속에 탁 들어앉았지. 차 소리 안 나지. 따뜻하지. 물은 세계적이라. 에미앙보다 더 좋아. 물은 에미앙보다 더 훨씬 좋은 물이라. 물 석천이잖아, 물이. 석천이야. 석간수. 석천이야. 그런데 방이 따뜻한 방에서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 새끼 뜨신밥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나만큼 못 살아. 그건 고맙게 여기지. 고맙게 여기지. 내가 뭘 하긴 뭘 해. 내가 했다는 생각도 없고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이 일을 대단히 많이. 일을 많이 하겠다면 시진핑이 더 많이 하지. 내가 뭘 더 많이 하겠어. 그게.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 그게 막 잘났다고 그러면서 밥 한 끼 주는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밥 한 끼 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막 공치사를 해서 아이고 아무개가 생기기는 못 생겼는데 밥을 두 끼를 주더라고. 그렇게 해산는다고. 되게 웃긴다고. 그것도 이제 선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무수한 중생에게 끝없는 세월 동안 부처님은 깨달음을 머릿속에 두시옵고 언제나 어디서나 일깨우려 애쓰시며 베푸시는 공덕행은 형언하기 어려워라. 생각해보라고. 나는 이제 이게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책을 읽어봤을 때 본생담을 읽어봤거든. 부처님 전생에 관한 기록, 부처님 말씀하신 그게 본생담이거든. 연등 부처님한테서 이제 발심을 하기 시작해서 삼아승직업을 닦으면서 비둘기가 됐던 적도 있고, 멧돼지가 됐던 적도 있고, 사슴이 됐던 적도 있고, 그 사슴을 구하기 위해서 사슴이 됐던 적도 있고, 이제 그런 오랜 전생담을 갖다 읽으면서 이거는 참 이솝 우화와 같은 거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읽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세세생생 살면서 보살로서 삼아승직업을 살면서 그 일을 갖다 했던 게 사실이야. 맞아. 그건 비유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사실이야. 그러니까 보수한 중생을 부처님은 세 가지로 구분했어. 하나는 법연 중생, 법으로서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중생. 그 다음에 세연 중생, 세상의 그 인연으로, 그건 부처님 아버님 또는 세연 중생. 그 다음에 무연 중생, 그건 이제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과 전혀 만나지 못하는, 그때도 한국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한국 사람 못 만났잖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 모두 다 건지겠다는 얘기야. 모두 다를 위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연 중생들까지를 위해서 앞으로 지금 부처님 열반하신데 앞으로 많은 세월이 가면서 부처님과 못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란 말이야.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도 내하고 가장 가까운 인연진 사람에게도 선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랜 생을 깨달음으로 그것도 진짜 행복을 위해서 한 스텝을 갖다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데는 수천 번을 짐승으로 태어난 적도 있고 수천 번을 지옥에 태어나신 적도 있고 수천 번을 천상에 태어나신 적도 있고 이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나고 죽은 것은 삼아승직업 동안에 얼마를 나고 죽었는지를 몰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공덕이야 이루 형언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 한 생에 태어나서 부모로서 자식을 갖다 키웠다 손 치더라도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은혜가 이루 형언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세세생생을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벗어나서 그 욕심의 업을 버리고서 깨달음으로 이르게끔 거듭 보살행을 하셨던 것은 이루 그 공덕을 헤아릴 수조차도 없어. 요즘에 나는 이제 점점 생각하는 게 스승, 부처님이라는 그 대근본 스승에 대한 은혜라는 것은 갈수록 가슴에 사무치도록 이게 고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래서 자꾸 삼기가 돼. 참 삼기가 돼.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를 만나면서 그 사진이 누가 또 찍었는지 달라이라마 만나서 우는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 그래서 왜 울었냐 그래서 아이 세상에 두 가지로 첫 번째 수행자가 스승을 만났을 때 울지 그러면 누굴 만났을 때 울어? 네? 스승 만났을 때 울지 누구 만났을 때 저 뭐야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을 만났을 때 처음 물었어. 내가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놈 마음을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대답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굴 바깥에 나가서 저녁 하면서 마음을 찾았어. 그 마음이라는 게 없어. 이게 마음이니까 이게 불안합니다. 이거 내놓을 게 없어. 그래서 가서 대답을 정확하게 한 거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네 시끄러운 마음을 갖고 왔냐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못 찾지. 근데 요즘 놈들은 자꾸 마음 자기 찾자고 그래 샀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미 안심시켰다. 네 왜 헛것에 그렇게 네가 이렇게 해서 자가발전해서 그러고 앉았냐 그 얘기 아니야. 그때 해가가 무릎을 쫙 꿇으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홍수처럼 쏟아졌다. 법이 이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한마디 더 했어. 이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이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법조차도 없도다. 그렇게 얘기가 좀 돼야 될 거 아니, 그치? 언제나 어디서나 일깨로서 애써서 인신이 베푸시는 공덕은 향할 수 없어. 여러분들도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 보리심을 내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공덕이 쌓여나가기 시작해. 행복도 그때부터 시작되고, 자금은 작은 대로 시작되고, 크면 큰 대로 시작되고. 어떤 네가 보살님 내 무주상의 보살행에 행이라도 어둡고도 나쁜 생각 가진다면 나쁜 생각만큼이나 지옥불에 빠진다고 열애께서 고구정령 이러시고 경계했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행을 방해를 하는 사람은 그거는 매우 큰일 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부모와 스승을 다 죽인 것보다, 살해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어. 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피해자가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네. 보살행을 하는데 비방을 했다. 일체 중생을 위하는, 진정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 분을 내가 몰라서 그랬건 질투심에서 그랬건 어떤 상태에서 그랬든지 간에 그 보살행을 갖다 비방을 한다. 그럼 그건 큰일 날 죄를 저지르는 거야.
부모를 죽이거나 스승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더더욱 그렇고. 남편이 만약에 부인이 보살행을 한다 그러면 그거 가지 마소. 그 말 한마디에 지옥이 얼마나 크게 형성될지를 몰라. 무서운 일이야. 그럼 술집에 가는 거나 막지 말이야. 절대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면 보살행위라는 것 자체는 말이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세세생생 가면서 그 고통을 갖다가 끊어가는 방법을 일러주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하겠다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 모든 중생이 피해자가 돼. 모든 중생이 피해자가 돼. 전에 어디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스님이 참 좋은 생각을 내신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어디다 절을 하나 지으려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 그 스님이 나쁜 스님 같으면 나도 그걸 절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데 동의하겠다. 그래 그 스님 좋은 스님이다. 좋은 스님 착한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면 그대들이 큰 죄를 짓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아주 다놓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럼 당신네들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당신네들을 꼭 이해하지 않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왜 그 절을 갖다 못 짓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큰 그 죄를 받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선한 일을 갖다 남의 앞길을 가로막아 버리면 큰일 난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도로가 4차선인가 6차선이 났는데 그 집 하나가 철거를 안 해준 거야. 그래 도로가 여러 개 나 있어. 여기 돌산 저 어디야 그 방죽포 넘어가는 그 고개에서도 한번 그랬어. 그때 그렇게 하면 집이 한가운데 도로 한가운데 있고 집이 또 뭐지 머틀도사 도사집처럼 요렇게 내가 요 위에 올라앉았고 이 도로가 옆으로 갔어. 그 집도 세상에 만 중생이 다니면서 소통을 길을 갖다 내주지 않고 그걸 갖다 그렇게 하는 건 이 길이나 물은요, 여러분, 메콩강 있잖아요, 그죠? 메콩강 같은 경우도 수천 킬로를 흘러. 근데 그 나라가 여러 나라야. 어느 나라도 그 메콩강을 막아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거나 이게 못해.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 메콩강과 연관된 모든 나라가 합의를 다 해야 돼. 물길은 못 막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내 땅이니까 막으면 안 되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 버려. 물이 사람 생명 줄 아니요, 그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길도 이게 다 유통하는데 아이고 누가 그러다 오솔길 나 있는 것도 이게 내 땅이라고 못 막아. 막으면 그거는 큰일 나. 그 지도에 다 소록길 다 도면에 다 표시돼 있어. 그럼 내 땅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길을 내줘야 돼. 그 길을 막 메꾸고 했으면 합의해가지고 도로를 내주고 막아야 돼. 물길하고 도로는 못 막는 거야. 우리가 다리를 못 건너가는 그 도랑 때문에 못 건너 월천공대 그래서 옛날 다리를 다 부자들이나 사람들이 다 놔줬어. 그 월천공대
다리 놓는 데 가가지고 요즘은 하도 다리를 갖다 막 정부에서 놔버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안 하지만 뭐 다리 놓는 데 가가지고 내가 부조라도 좀 해. 돈이 없어가지고 안 되면 내가 가서 다리 놓는데 흙짐이라도 한번 져다 주면 그게 공덕이 된다고 하도 애들어서 다 했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다닐 도로 한가운데 집을 차지고 앉아가지고 도로가 삥 둘러가고 삥 둘러가고. 전에 천성산에 뭐 도롱뇽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랬어. 그게 까딱 잘못하면 그게 환경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그 굴 뚫어가지고 뭐 지하수가 어디로 뭐 다 새뿌리고 그런 것도 거의 그렇게 되지 않아. 그거 지연시키면 바람에 4천억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이 날아가 버렸다고. 그런 것은 그 환경운동을 하더라도 그 박복한 처사를 해서는 안 돼. 극단적으로 치달아서는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선행을 하는데 보살행을 하는데 그게 초발이 보살이 돼서 아직 서툴거나 아직 제대로 일이 안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초발이 보살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제일 큰 죄악이 돼.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켜 보살행에 신심나면 공덕님의 바다 또한 넓어지고 높아져서 보살님의 앞길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악한 업은 줄어들고 선업만이 늘어나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보살행을 하면 많은 그 마찰이와 우리가 배를 타고 가려 그러면 배가 물에 저항을 받잖아요. 그 이제 뒤에 스크루를 돌려가지고 그 힘을 추진해서 가지만은 배가 물에 저항을 받아서 근데 물에 저항을 받는데 물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뜨는 거야. 이게. 보살행은 수행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려운 것을 점점 극복해 나가면서 이게 더 그 공력이 그 공부의 힘이 상승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 어려움이 없이 뭐가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 비행기도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비행기가 뜨는 것이지 비행기가 공기가 없으면 뜨나? 안 뜨지.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행을 하는데 딱 믿음이 생기면 내가 보시행을 하고 지기행을 하고 인욕행을 하고 또는 그 정진행을 하고 또 선정행을 하고 또는 지혜행을 지혜 바라미를 행할 때 그렇게 하면 점점 그 공덕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져 상당히 빨라요. 그렇게 막 더디지 않아요. 우리가 이 씨앗을 심어 놓고 처음에 씨앗이 움트지 않았을 때는 이게 낫냐, 이게 뭐 텄냐, 씨가 썩었나 이렇게 파보기도 하고 그러면 파보면 여기 뾰족하게 나오려고 특히 그 메밀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고 그 잘 안 나오는 씨앗들이 좀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한참 있어야 나와.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은 고소씨도 참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고소씨는 그냥 약간 그 몽도를 가지고 살살살살 그물을 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어놓으면 그리고 물에다 살짝 불가가지고 심어놓으면 잘 나와. 근데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떡잎 있을 때는 이게 언제 크냐 그렇지만 좀 커 올라오면 그게 쑥쑥 크거든. 쑥쑥 크거든. 그런 것처럼 공덕도 처음에 우리가 이게 보리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시간이 그
점점 노력해서 시간이 가고 경과되면 어느덧 이게 상당히 커 있어. 그 마음도 넓어져 있고 남을 이해하려는 생각도 커져 있고 그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호응을 한단 말이야. 왜? 전부 다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야. 동물들도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것은 자기를 잡아먹으려니까 해하려니까 도망을 가지. 잘 해주면 동물들은 하나도 도망 안 가. 그러니까 지리산 같은 데 가서도 곰 만나면 뭐 먹을 거 주지 마라 그러잖아. 먹을 거 하면 저러면 쫄쫄 집에까지 따라와.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야생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건 해야 돼. 이제 보리심을 일으켜 보살행에 신심하면 공덕명의 바다 또한 넓어지고 공덕의 바다가 공덕의 그 힘이 커져요. 보살의 앞에 앞길에 어려운 것이 닥쳐오더라도 닥쳐와도 참 이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어려운 일이 닥쳐오잖아. 그럼 그건 전생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닥쳐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일단은 전생에 지은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거는 전생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야 될 것이다. 수용한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야 내가 인내라는 수행을 할 수 있구나. 그것의 공덕을 바라봐. 우리는 어려움을 싫어해버리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 인내라는 걸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어디 특전단에서 훈련했다 그래요. 그거 뭐냐면 그 훈련이라는 게 전부 다 고생스럽게 만드는 거거든. 그게.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살아남는 방식이라는 게 극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무 나한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나에게 인내심을 심어주는 데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내심을 심어주는 데는 그 이상 스승이 없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인내심은 수행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고 뭐 다 그 여자가 하나도 어려운 바가 없이 살았다 그러면 꼭 정말 앞으로 골치 아파하고 골치 아픈 사람인데 왜 어려움이 없이 살았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막 못 견뎌. 견디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악업은 자꾸 줄어들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선한업만 나온다. 선한업이 자꾸 악업들은 자꾸 줄어들어 버려. 자꾸 우리가 이거 집중하는 명상 수행을 하더라도 사마타 수행을 하더라도 집중하는 그게 간센보살 하면서 집중을 하면 산만심이 자꾸 떠오르지만 다시 간센보살하고 다시 간센보살 자꾸 돌리면 그 힘이 산만심이 자꾸 약해지듯이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업은 점점 줄어들고 선업만이 자꾸 선업에 이게 자꾸 공간이 커져면 이제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적으로 살아가지고서는 절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안 돼. 그럴수록 외로워져 버리고 힘들어져 버려. 아무리 내가 여러분 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뭐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 말 믿기질 않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마음법에 드러내며 놔두시는 당신 앞에 지심정리하옵니다. 해로움을 끼친 자도 행복으로 이끄시며 행복의 원천이신 당신 앞에 일심정리해. 우리가
마음이 가장 우리 삶의 첫 스타트이고 첫 시작이고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악심을 내는 것은 그건 참으로 그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내가 내는 것이니까 악심을 내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을 갖다 괴롭게 만드는 일이고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내 밥 내 먹고 내 살 것이다 하고 뒹굴뒹굴 무기업으로 산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굉장히 참 무기력한 일이고 내가 선업이라도 조금 하겠다라면 그것도 조금 괜찮고 거기에 내가 보리심을 해서 일체 모든 생명들이 어려워할 때 내가 언제든지 그 옆에서 도우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 어느 보상도 하나 바라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보리심인데 그런 보배로운 마음을 갖다 정말 보석과 같은 마음을 갖다 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말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마음이야. 모든 생명을 위해서 일으킬 수 있는 마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마음이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다 다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 왜?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으니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업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업이 그래서 스님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나는 그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도 않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산천을 이렇게 우리는 산에 이렇게 가면서도 봐보면 나무나 풀들이 말이죠. 전부 다 이게 조그마한 좀 있으면 진달래도 피고 이제 좀 있으면 철쭉도 필 텐데 철쭉이 나는 키가 작아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참나무 보고 참나무는 몇십 배 크잖아. 그런 적이 없어. 철쭉으로서 아주 제 위치에서 잘 살아. 참나무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거기엔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외부 조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적고 남자고 여자고 젊고 넓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 마음을 갖다 이 보석과 같은 마음을 내기 시작하면 말도 보석처럼 되어지고 행도 정말 소중한 행을 갖다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 탐짝하고 막 그냥 탐욕심을 갖다 끝간데 없이 탐욕심을 내면서 내가 이를테면 아이고 스님 내가 바빠 죽겠습니다. 탐욕심 내로 다 헐떡거리고 돌아다니고 바쁜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부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들었다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차 사고 집 사고 이렇게 욕심 부려서 쫓아다니면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며 그러더라고. 잘 봤다 그랬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둬야 될 그 시간마저도 다 버려버린다.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야. 사실 행복지수가 한국이 높은 게 절대 아니야. 왜냐하면 행복지수를 가지고 아직 따져보지는 한국은 아직 안 했어. 안 했지만 청소년 자살이 세계 1위야. 공부에다 몰아붙여가지고 애들을 다 달달달달달 멸치 볶듯이 볶아놓으니까 살 수가 있어야지.
저는 못 살 것처럼 되지만 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가 맨날 그런 얘기 있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올 평균 100을 받는 놈도 있었다고. 그놈 들으라. 그 감옥에서 올 100을 받는다는 건 그런 미친놈이라. 왜냐면 100m 달리기도 잘하지. 100m 달리기도 그 체력장 했잖아. 그것도 잘하지. 음악도 피아노도 잘 치고 잘하고 노래도 잘. 아 이걸 하나 잘하면 노래는 못하고 그러거든. 근데 노래도 잘하지. 키도 크지. 달리기도 잘하지. 수학 점수 자식 말이야. 우리는 한 4개 5개 틀려가지고 아이씨 어떻게 틀렸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식은 머리 꺽적꺽적 하고 나오면서 그거 알았는데 1개 틀렸대. 그거 얼마나 기분 나빠 그거. 그러면 2등도 한 번 알아보고 뭐 올 1등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리고 이름은 말할 수가 없지만도 찌각하게 공부 안 한 놈이 하나 있었어. 모자는 말이야 착 이렇게 이 마분지 요 창이 있었잖아. 착 접어가지고 마분지가 일부러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마분지가 다 튀어나왔어. 그것도 탁 접어가지고 안에 이게 뻣뻣한 게 있거든. 이게 돼. 요걸 다 뜯어버렸어. 뜯고 그러면 말랑말랑해잖아. 뒷주머니에다 박 집어넣어. 선생님 만나면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탱자나무 울타리라고. 탱자나무 울타리니까 교문으로 안 빠져나가면 못 빠져나가. 안 그러면 바다로 헤엄쳐 나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 뭐가 하나냐면 애들이 이 전정기를 가지고 지금 그 개구녕을 하나 내놨어.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그거 가지고 합판 가지고 막다가 뭐 철망 가지고 했더니 애들이 다 맨날 다 뚫어버리지. 그래 그 개구녕으로 맨날 끼어다니면서 점심시간 되면 저 집에 가서 오후 시간은 안 와. 그러면 아무개 어디 갔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선생님 맨날 걔는 알아 그냥. 집에 갔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그 평균 100점 받던 사람은 나중에 내가 보니까 출가했으니까 한참 살다 보니까 그 교육청에서 근무해. 아마 어지간히 애미겠을 거야. 애들 점수 올리느라고 애들 어지간히 달달 볶았을 것 같아. 보나 마나. 교육청에서 근무. 공부 제일 안 하는 놈은 고등학교 때 연애를 했는데 연애한 애도 나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있어. 결혼해가지고 옛날에 원양어 써낼 때 배가 한 30쪽 됐어. 대사장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게 뭐 학교 학점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지 되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아. 뭐 학점을 많이 따가지고 높은 학교 가면 잘 살 것 같지. 나는 김기춘이가 80에 구속돼서 저렇게 들어가면 그거 다 머리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들이야 다 우리나라에서 한 명밖에 없는 옛날 같으면 고시에 국가 지르는 과거에 급제한 장원 급제한 사람들이라고 다 그 사람들이. IQ가 다 150, 160 다 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인생을 잘 살았나? 그러면 잘 살기는 개떡이 무슨 그렇잖아. 그거 보지 말라고.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선 착해야 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익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지 가든지 그 사람이 왜 욕을 먹냐? 미국만 잘 살겠다 그러니까. 누가 생산 기반을 누가 이르라 그랬어? 저거들이 임금 높지, 기술 개발 안 하지. 예?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바깥에다 해가지고 그
부품 갖다가 조립해서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지금 삼성 반도체 같은 게 또 그런 거 아니야. 그걸 갖고 하니까 우리가 기술이 높아져 버리니까 적어도 기업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와가지고 자식 돈 좀 투자하라니까. 우리나라 와서도 그러고 일본에 가서도 돈 투자하라니까 아베가 그냥 아이고 예예 그러고 중국에 가서도 투자하라니까 비행기를 갖다 뭐 한 300대인가 사버린다 그랬다. 비행기 그 저 여객기를 갖다 한 300대 사버린다 그래. 그건 이제 그 뭐 사인만 해준 거니까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 뭐. 중국 놈이 사겠어 엉컴해가지고 이제 뭐 또 처음에 하니까 한 300대 적어놓고 아이고 뭐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갈 때 올 때만 달라가지고 올 때는 너긋해가지고 한 150대만 살게 그럴 줄 모르잖아. 우리도 한 80몇 조 그 뭐 산다고 그랬는데 뭐 그 살지 안 살지 는 모르겠더라고. 이 마음을 갖다 보배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까지 개발된 인류가 개발한 마음 가운데 일체 중생의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대로 하게 해서 그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보리심 중생을 위하는 마음 이것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마음이 없다 그 말이야. 유식하게 해서 마음을 분석해서 5,200법 5단계의 마음과 100가지 심리 상태를 갖다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 외에는 없대. 지금 뭐 서양의 심리학 같은 경우도 유식하게 하게 아직 발끝도 못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마음보배야. 마음보배를 떨어내서 놔두시는 당신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해로움을 끼친 자도 행복으로 이끄시며. 그러니까 이 중에 부처님 당시 때 가장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가장 당신을 갖다 괴롭혔던 사람이 대바다타잖아. 살해를 3번 그러니까 암살을 3번 시도해서 실제했어. 암살 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한 번은 코끼리 500마리에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술을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오시는 데다가 그 밑에 저 중림정사 있지? 거기다가 그 앞에다 풀어버렸다고. 그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코끼리를 갖다가 술쟁 코끼리를 다 그대로 다 코끼리를 다루실 줄 다 아시니까 그대로 다 무릎 꿇고 앉게끔 다 500마리를 다 주저앉혔다고. 근데 영축산에서 내려올 때 대받았다가 위에 돌을 갖다 수천 덩어리 위에 놓고서 굴려버렸어. 그냥. 이게 돌이 막 바위가 영축산 가보니까 삐뚤지잖아요. 그 굴러 내려오면서 부처님 발을 엄지발가락을 하나 깨버렸어. 엄지발가락에 피가 났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수라바스티에서 그 기원정사 그 앞 수라바스티에서 손톱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여기다 매발도처럼 쫙 뼈대게 깔라가지고 코보라 독을 갖다 여기다 묻혔어. 그러니까 부처님 슬퍼하시는데 확 쫓아올라가지고 확 긁어버리려고 했는데 가다가 망고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그냥 지가 넘어져 버렸어. 그냥. 그래 이게 넘어졌는데 이렇게 쫓아올라가다 넘어지면서 이걸 이렇게 뻣뻣하게 하고 있다 지를 찔렀어. 그래 그 코보라 독이 몸에 퍼져서 죽으면서 그것도 지금 서라바스티 그 망고나무 밑에 보면 지금도 미나리깡 같은 게 있어. 눈이 물이 쩍쩍해가지고 가물 때도 물이 쩍쩍해가 있는 데가 있어. 거기서 그 뻘물을 갖다 독이 몸에 배니까 그 뻘물을 갖다 푸르르 먹으면서 그어서 그 머리를 쳐박고서 죽는다고. 근데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말씀하실 때 대바다타를 칭찬해서 대바다타는 역행보살이라고 그랬어. 대바다타의 그런 모습이 없었다 그러면 누구도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고 대바다타의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부처가 인욕을 다 이루고 지혜를 다 이룬 줄 확 드러나잖아요. 그게 배색이야.
배석이란 말이에요. 가장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딱 보여준 보살이라. 그래서 대받았다 수기품이 있어. 대받았다가 이제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로움을 끼친 자이더라도 그들을 갖다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셨으며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완성해서 행복을 갖다 이루는 그 원천이 되게 해 주신 분께 지극한 마음으로 당신께 기여합니다. 이 보리심을 개발해 주시고 보리심을 우리가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위할 수 있는 생각을 갖다 낼 수 있어서 언젠가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알려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당신을 갖다 존경합니다. 정리합니다.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배고픈 자에게는 그 밥을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죠. 그죠? 예?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한 벌 주는 것이 고맙고 고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법을 이끌어주는 스승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어. 법을 이끌어주는 스승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법을 원하지 않고 법을 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이 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우리가 항상 가만 생각해 놓고 보면 이게 무엇이 행복인지, 이게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인지, 언제나 불안하고 힘든 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갖다 일으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석 같은 보리심이다라는 것을 갖다 생각하시고, 이기심은 완벽하게 우리가 버리지 않고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갖다 우리가 잠시도 벗어날 길이 없다 그 말이지. 네. 자,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